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또는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그들을 두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들보다 창기와 세리가 천국에 먼저 들어갈 거다 그러죠. 말을 바꾸면은 너희들은 창기와 세리보다 못하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잘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너희들보다도 세리와 창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이런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올무에 말의 올무에 얽어맬까 이제 의논을 한 겁니다. 그게 15절에 보면은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그냥 내가 평소에 이거 궁금했는데 선생님 이거는 뭡니까? 이렇게 물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평시에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말하는 것들이 자기들에게 가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은 저 예수 말쟁이를 말의 올무에 얽어매 버릴까? 그래서 상의하고 모여서 의논한 거예요. 의논해서 빠져나갈 수 없는 질문을 하나 만들자. 그래서 그 질문을 만들어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겁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은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상의를 했는데 22장 16절에 자기 제자들을 누구와 함께 보내죠?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은 평소에 원수가 같은 사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지금 질문을 하나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면서 헤롯 당원들 평소에 원수를 불러서 지금 같이 갑니다. 그렇게 보내는 이유가 있는데 그 질문에 보면은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이 말이 뭐냐 하면은
당신은 거짓말할 줄 모르고 당신은 누구 눈치 볼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누가 있다고 이 말하고 누가 있다고 저 말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물으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은 17절에 나타나는 대로,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제 이걸 물은 거예요. 이 당시에 로마가 소유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 식민지에 그 백성들에게 남자는 14세, 여자는 12세 이상에서 63세 그 사이는 세금을 받았어요.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데 유대인들에게, 특히 하나님의 나라 선민이라 선택받았다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대립되는 이론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사람에게, 왕에게 예물 주면 이건 우상 섬기는 거다. 그러면서 특히 이방,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러면야 인정을 하지만은, 그게 아닌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압제했는데 거기에 세금을 바친다면은 이 가이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세금 바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 그런데 반면에 헤롯 밑에서 이제 붙어 먹고 사는 사람들은 헤롯의 녹봉을 받아야 되니까 왕이 하는 거, 나라가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따라줘야 된다. 이 두 가지 생각들이 있는 그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제자와 함께 헤롯 당원들을 보내면서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그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가부를 말해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말고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를 묻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은 식민지로 살고 있는 나라에서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대한 세금의 문제는 상당히 위험한 문제거든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상의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옳다 그러면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는데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 그러면은 이거는 분명히 선지자의 권위를 잃을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고민 안 해도 그는 이 많은 민중에게서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자기 말에 자기가 권위를 잃으니까 우리가 손댈 필요 없다, 이거고, 또 다른 하나,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헤롯 당원들을 데려간 이유가 그거예요. 원수를 데려간 이유가. 바치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 완전히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목을 덮어 씌워서 바로 잡아 넣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상의한 결과는 뭐냐 하면은, 자, 이래도 잡히고 저래도 잡히니까 이제 꼼짝없이 잡아 넣자, 그러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에 대해서 하는 말씀이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자,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신앙생활하면 조금 혼돈될 수 있었던 것 한두 가지를 성경 원문이 말하는 히브리 사상이, 또는 여기서는 헬라어니까 이 당시 헬라 원어 사상이 뭘 말하는 건지를 한 두 가지를 보면 좋을 것 같은데,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라고 안다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도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여기 안다는 말이 16절에도 아노니 한번 나오고 18절에도 아시고 이렇게 한번 나오죠.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안다는 똑같은 말이니까 똑같이 생각하는데 16절에서 우리가 압니다 하는 아는 거하고 예수님께서 아신다 하는 아는 게 달라요. 여기 16절에 나오는 이 아신다 이 말은 오이따벤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말의 원형을 그대로 보면은 에이도라는 말을 씁니다. 에이도라는 말을 쓰고 18절에 아시니 하는 그누스의 원형은 기노스코라는 것을 써요. 그래서 16절의 에이도와 18절의 기노스코는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는 아노니 또는 아시니 이렇게 말하지만 말 자체가 달라요. 에이도라는 이 말은 경험적으로 우리가 선생님을 지금까지 이렇게 쳐다보고 말씀 듣고 해보니까 당신은 누구 눈치도 안 보고 당신이 진리만 말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18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하는 이 안다는 것은 기노스코라는,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또는 신적인 신령한 지식을 통해서 아는 그런 것을 기노스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벌써 그 속이 어떻다는 것을 통찰하시면서 이 악함을 아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질문한 거는 어쩌다가 잘 몰라서 아유 선생님 궁금합니다가 아니라 벌써 이렇게 상의하고 계획적으로 온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시험 받지도 않는다 그랬는데, 또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이랬거든요. 이걸 우리가 사실은 원어적인 사상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시험하지 않고 시험 받지도 않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는데, 우리 야고보서를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 1장 13절이 오늘 본문에서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하는 이 말과 같은 원어를 씁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여기서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죠. 그런데 왜 하나님 시험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시험했는데, 그 시험이라는 말은 이 말과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 내가 시험 받아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서 말하는 페이라조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그 악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시험하는 것을 페이라조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페이라조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의도로 그 사람을 시험하는 것을 페이라조.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지도 않고 누구도 악한 자들도 하나님을 망하게 하거나 넘어뜨리려고 시험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3절에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는데 악한 자도 하나님께 시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누구를 시험 그렇게 페이라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험 받으면서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악한 의도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 페이라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는, 어찌하여 나를 페이라조 그 말이에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올무에 걸려고 지금 그렇게 하느냐. 이것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이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그때 쓰는 시험 페이라조 말이에요. 그 외에 또 시험이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 마태복음 4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성에서 뛰어내려 봐라.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천사를 통하여 너를 붙든다 그랬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을 시험하는 이런 말을 할 때에 에크페이라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보다는 철저하게 조사해보는, 좀 알아보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진짜인지 아닌지 자꾸 시험하는 것은 조사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가 문제냐면 못 믿는다는 거죠.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크페이라조 그렇게 말해요. 페이라조는 그 시험은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고 에크페이라조는 진짜인지 아닌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렇게 시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시험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페이라조에서 앞에 에크를 붙여서 에크페이라조 그런데 이번에는 페이라조에서 뒤에 의미가 변화됩니다. 그래서 페이라스모스라는 그런 시험이 있어요. 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시험은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스스로 유혹을 받거나 시련에 빠지거나 그런 걸 말해요. 이런 세 가지 말이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그냥 하나로 뭉쳐서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시험 안 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 시험했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원어적인 사상에서는 그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시험하는 이 시험은 페이라조예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이런 시험은 하나님은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지도 아니하셔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서는 망하게 하려고 페이라조 시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험하는 자들에게 세금을 낼 돈 하나 가져와 봐라.
그래서 세금을 낼 돈을 가져오니까 예수님께서 그 돈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또 그 헤롯 당원들이 하는 말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 글과 형상이 누구 것이냐? 누구 거예요? 자, 여기 대답이 누구 거예요? 가이사의 것이죠. 그럼 가이사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입니까? 도둑 아닙니까? 뭐 이상한가요? 가이사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이죠. 예수님께서 그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라. 자, 그러면은 바꾸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도둑 아닙니까? 그 예수님 하신 말씀은 아주 간단해요. 가이사의 거야? 그럼 가이사에게 드려야지. 그거 하나님 거야? 그럼 하나님께 드려야지. 왜 그건 네가 욕심내?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사람이 욕심이 있어서 세금 내고 나면 11조 안 내고 싶고 11조 내고 나면 세금 안 내고 싶은 이 유대인들의 마음, 그 욕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11조를 내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됩니까? 그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가이사에게 세금 내고도 하나님 앞에 또 11조 내야 됩니까? 싫다 이 말이에요. 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11조를 내면 그 11조를 가지고 하나님 통치하시며 사사들을 불러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우리 사무엘상 8장을 한번 볼까요? 너희들이 왕을 원하면은 왕이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거 있다. 사무엘상 8장 17절에 보면은 그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왕이 네 자녀들을 말 몰도록 앞세우기도 하고 너희들을 데려가서 종으로 삼기도 하고 너희들이 왕정을 세우면은 왕이 10분의 1을 떼가간다. 세금 가져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래도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되겠다면 세금 내야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11조 드려도 왕이 네 10분의 1 떼가 갈 거다. 세금 가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좋습니다라고 했으니까 그 세금 내라 이 말이에요. 가이사 그 가이사에게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의 것,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게 있어요. 레위기 2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7장 30절. 레위기 27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누구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말하기를
땅의 10분의 1, 거기서 그 땅에 살면서 소득 나오는 모든 10분의 1은 누구 거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성물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거룩하다 이 말은 카도시 거룩, 코데시 거룩하다, 분리하다 이 말인데요.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 분리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10분의 1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벌써 분리되어 버린 거예요. 그건 내게 아니에요.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벌써 분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그건 네 거 아니다, 내 거다.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것이니 그 여호와의 성물, 여호와께 분리된, 구별된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여호와께서 구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이 11조도 매 3년의 11조는 어떻게 써야 되느냐 하면 신명기 14장 28절 29절에 보면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불러서 먹여 배부르게 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자, 11조의 매 3년의 11조는 쌓아두었다가 기업이 없는 자들, 먹을 것이 없는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들, 나그네들에게 주어서 먹게 해라. 구제다, 구제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오늘날 많이 말하는 사람들의 말이 교회 재정의 3분의 1, 매 3년에 11조를 말하니까 3분의 1은 구제로 써야 된다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느냐? 그러면 복을 주려고,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하나님께서 11조 내라. 하나님 없었어.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다가 아니에요. 금도 은도 산의 모든 짐승도 다 여호와께서 내 것이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없었어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불쌍한 자를 돌보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나오는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거예요. 왜? 그건 여호와의 할 일이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 구제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구워줘서 하나님 빚쟁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가난한 자, 힘든 자, 그들을 구제하고 도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빚진 거예요. 그래서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그걸 갚으셔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것은 뭐냐 하면은 소득의 10분의 1은 여호와께서 그거 내 거다. 물질의 10분의 1.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 물질은 10분의 1이 하나님 거죠. 시간은 7분의 1이 하나님 거예요. 이래 동안 있는 일주일에 엿새 동안은 너를 위해서 마음껏 일해라. 그러나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그 안식일은 여호와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10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저. 출애굽기 31장 13절에는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출애굽기 31장 15절에는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자, 일곱째 날은 여호와께 구별돼 버린 거다. 이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날은 엿새고 일곱째 날은 구별해서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켜라. 자, 물질은 몇 분의 1이 하나님의 거예요? 10분의 1. 그 11조라 그러죠. 시간은 몇 분의 1이 하나님 거예요? 예.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고, 안식을 안 지키면은 그 광야에서는 안식일 안 지키고 나무하다가 돌에 맞아 죽죠. 옛날에 안식일 안 지키면은 지옥 간다 그랬죠.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안식일 어느 날짜가 아니라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왜? 그건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의 7분의 1을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면서 서서히 하나님 것을, 우리는 하나님 것이란 개념 자체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거 가이사의 건 네 호주머니에 있으면 너 도둑이야. 하나님의 것이 네 호주머니에 있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시 가이사의 것이 내 호주머니에 없는지, 그거는 눈이 시뻘겋게 찾아다니면서 탈세 그래가지고 막 세금 벌금 때리고 이러니까 그거는 내 호주머니 넣기가 조금 겁이 나죠. 그런데 하나님은 조사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 거는 뭐 내 호주머니나 아버지 호주머니가 내 거고 내 거도, 엄마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내 거고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구별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거 왜 달라 그랬냐? 우리가 아까 신명기에서 1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고. 우리가 아이들이요, 세배를 하고 이렇게 손주들이 참 귀여울 땐 세배하고 세뱃돈 받아가 엄마 앞에 엄마 봐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한 번씩 그러죠. 야, 나 할아버지 돈 없는데 그 돈 좀 주면 안 돼? 할아버지가 그 돈이 필요해서 달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가 만일에 할아버지 서세하고 주면은 하나 받으면 2개 또 주잖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주려고 다 달라 그래 보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왜 이렇게 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없었어가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가난한 자 살피고 그를 보살피시고 싶은데 우리에게 그 돈 너 줘봐라, 가난한 자 좀 보살피게. 그것은 왜 우리에게 그걸 하느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집을 채워서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주지 않나 한번 시험해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없어가지고 야, 나 좀 도와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우리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구별해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께서 우리의 한평생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런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